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7월 18일 월요일 아침 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집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묵상의 제목을 교묘하게 악한 때에라고 정했고요. 1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자, 사무엘이 죽어서 슬펐다는 이야기가 고작 이 한 절이에요. 28장 3절에 가면 거의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기는 합니다. 반면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가 거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죠. 사무엘을 이렇게 다루는 게 좀 서운하고 의아하다 싶지 않습니까? 오늘 25장에서 또 다른 한 절짜리 이야기는 다윗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 끝부분 43절에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아내로 주었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좀 엽기적인 얘기 정도, 44절이죠. 그 정도가 한 절짜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기사를 이렇게 한 절짜리로만 다루어도 좋은가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요. 아, 이게 성경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셈이지요.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인간의 죽음이란 그게 누구의 죽음일지라도 그저 나그네 삶의 끝일 뿐입니다. 공연히 사무엘들을 추모한다고 법석대다가 주님을 잊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가 저무는 걸 상징하죠. 더불어 새로운 왕국 시대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들이 오버랩되면서 가나안 정착기의 이야기는 페이드 아웃이 되고 통합 왕국의 시대는 페이드 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영화 용어죠.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는 게 페이드 아웃이고 점점 밝아지면서 새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페이드 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나안 정착기 이야기가 페이드 아웃되고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말이죠. 통합 왕국의 시대는 페이드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그런 페이드인에 어울리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이후로는 처음으로 호전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고 하고요. 그곳 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갈렙의 후손 중 하나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고요. 또 부유한 목축업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죠. 3절은 이렇게 나발을 설명하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게 나발이었어요. 양떼를 깎는 축제를 계기로 다윗은 휘하의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축복의 인사와 함께 공존의 자비를 청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청은 정중하고 공손했어요. 또 무시하기 어려운 명분도 가지고 있었죠. 너희는 나발을 찾아가 내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집안도 다 평안하시고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어른의 목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지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같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이 말이 아주 과장은 아닐 것도 같고요. 또 그만큼 어른의 종들이라고 부하들을 칭하고 또 아들이나 다름없는 다윗이다 하는 것은 최상의 정중한 예를 표한 그런 청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청할 수 있는 명분은 그동안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하는 나발의 부하들을 일꾼들을 우리가 좀 보호해 주었다 하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나발의 대답은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일꾼을 먹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10절 11절이죠. 나발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변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달패 같은 자들이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윗의 형편에서 변명을 해보면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건달패처럼 취급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처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분노했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막은 게 아비가일이에요. 그가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은 하루아침에 도륙이 됐을 수도 있고요. 다윗은 광야의 약탈자로 악명을 남길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또 여러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그런 위기를 막은 것이지요. 30절, 31절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해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나발의 집을 치는 일을 그만두게 되죠. 그 뒷얘기는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술이 깬 후에
이날에 이루어진 일 전모를 듣게 된 나발은 두려움에 마치 심장마비를 만난 것처럼 쓰러졌고 신음하다가 며칠 신음하다가 죽었다 하는 거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의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도 서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저주와 폭력의 말로 서로 화를 돋우면서 사는 이 교묘하고 악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나발스러움을 멈추게 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들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그런 분노나 폭력, 복수 같은 데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힘 있는 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분노와 보복, 악순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지혜와 기도로 끊어질 수 있고 또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도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도모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분노에 쌓여있는 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또 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